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창세기 1장 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기는 3절로 31절 말씀 안에서 중요한 몇 구절들을 제가 살펴볼 텐데, 읽기는 3절로 5절 말씀 첫째 날에 대해서만 읽기로 하겠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삼위 하나님이,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기 전입니다.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회의를 하셨다는 것을요. 그 회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분이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구속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한 성경 본문이 어디냐 그러면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을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110편입니다. 구약 성경 885페이지나 886페이지일 것입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에 보면 여호와가 나오고 또 내 주가 나옵니다. 주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다른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하셨도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구신지 압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쉬는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길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서로 약속을 맺으셨는데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너는 불릴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신약에 들어와서 복음서나 히브리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 주님에게 인용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먼저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조가 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성경을 읽기는 하는데 성경이 과연 무엇을 기록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들어서 성경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전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다 먼저 두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려고 시작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세계 안에 이미 하나님은 무엇을 항상 머리에 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면 삼위 하나님이 맺으시는 이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이 창세기 시작서부터 종말까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삼위 하나님이 세우셨던 구속 언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창조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조가 시작되는 때부터 하나님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구속 언약이 있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창조가 시작될 때서부터 아직 인간도 창조 안 되고 인간이 타락하기는커녕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를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그 전개 과정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그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냥 하나님이 6일 동안 이러이러하게 창조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창조조차도 하나님의 구속 언약으로 말미암는 창조라고 한다면 그 창조 속에도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야기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겠죠.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1절과 2절 안에 이 구속 언약이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어떻게 암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실 때, 구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저자가 누구냐예요. 저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저자가 그 글을 쓸 때 그때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는가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바이블 스터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책을 옆에다 두고 그냥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누구에게 썼는가? 그리고 그 글을 읽는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만이 저자가 그 사람들에게 이 글을 왜 쓰게 되었는지, 무엇을 그들에게 말하려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상황에서 먼저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저자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약 성경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 그림자고 신약 성경은 성취고 그 다음에 그림자의 실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1절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 이건 구약입니다. 율법이에요. 특히 사라져버릴 것도 생길 때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주 대담하게 처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없어질 하나님의 그 율법도 없어질 것도 영광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율법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냐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율법을 모두 이루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그것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해석할 때 성취된 우리 주님 안에서 성취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서 구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과거에 구약을 읽고 똑같은 구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나 그러면 구약을 구약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구약을 봤더니 모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누구에게로 가게 했더라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특히 구약을 해석할 때는 신약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바라보아야만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해석할 때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속 언약,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맺으신 구속 언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때야 우리의 현실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큐티를 하는 게 위험한 게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큐티를 하면 어떤 폐단이 생기냐 그러면 말씀을 바로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날 나에게로 끌고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내가 복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창세기 1장부터 6장을 살펴보려고 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첫째는 언약이요. 두 번째는 구속사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언약이 먼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속 언약, 삼위 하나님 맺으신 그 구속 언약이 실제 창조 사역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제가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안에도
하나님의 이 구속 언약이 놀랍게도 그 안에 함축되어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창조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놓은 거죠. 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계시되시지 않고 그냥 신비로운 존재로 그냥 존재하고 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계시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제부터 펼쳐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만 이 1장 1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를 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시진 않잖아요. 말씀으로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 면목을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비로운 분으로 우리에게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약에서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절대로 우리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오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그 백성과 함께 임마누엘을 하시겠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보세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언약을 맺으셨던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창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구속 언약을 맺으셨다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이미 어떤 목적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목적을 세워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도 누가 만드실까요? 하나님이요. 그 만드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그 방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까지도 내가 만들어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약속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에게 하시는 맹세가 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미 창세기 1장 1절 안에 뭐가 함축되어 있냐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신 맹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속 언약입니다. 하나님끼리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절을 통해서 공부했을 때 2절을 통해서도 그 안에 어떻게 구속 언약이 스며들어 있는가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태에 있는 곳으로부터 창조를 시작하셨냐 그러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으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뭐가 된 거예요? 있는 것으로 만들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재창조를 생각을 해보면 재창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뭘 알아야 되나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자기는 죄인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죄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할까요? 나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우리가 거듭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서정을 공부했듯이 창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가 전체가 다 구원이라는 한 단어, 구원이라는 큰 틀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뭘로 시작되고 뭘로 완성돼요? 은혜로 시작돼서 은혜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성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력으로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 2절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더 포커스를 두었던 것이 어디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하버링 오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링 오버라는 말은 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를 이렇게 품듯이 품어서 구원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재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서 하버링 오버하시고, 이게 품으시고 새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창조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노아 8 식구를 방주로 구원하실 때도 이 세상은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은 심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아 8 식구가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 8 식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니까 방주가 그 자기 안에 있는 노아의 8 식구를 하버링 오버해서, 그러니까 이 심판,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방주가, 노아 8 식구도 똑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누가 대신 받고요? 방주가 하버링 오버해서 방주가 그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고 그 안에 있는 노아 8 식구를 구원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지낼 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모두가 다 이 하버링 오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백성들,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 주님이 하버링 오버해서 우리 대신 받아주시고 구원하실 그것을 모형으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구약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이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구속 언약이 시행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이 2절에서도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3절서부터 31절에 걸쳐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떤 틀을 만드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 땅, 식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안에다가 그 만드신 틀에다가 하나하나 끼워 넣는 걸 봅니다. 우주와 빛을 만드신 그곳에 해, 달, 별, 빛인 해, 달, 별을 실제적인 빛이죠. 빛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궁창에다가는 새나 물고기를 창조해서 거기다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땅에다가 짐승이나 사람을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이 그 우주 만물을 완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주 만물,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 안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아주 큰 주제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유의 창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이미 공부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창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6일 창조에서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봐야 할 단어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그 요술 방망이를 들고 있다가 빛이 있어라 똥딱 그러면 뭐 빛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라틴어가 하나님의 언어랍니다. 라틴어는 하나님의 언어라 정말 이건 놀라운 언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히브리어가 아니고 라틴어인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하여간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도 라틴어로 드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라고 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근데 재밌게도 신약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라고 했으니까 빛이 있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뭐라고 해석하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석하냐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인격적인 존재였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창조하셨냐 그러면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지 않고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이 되시어서 말씀으로 또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륜적 삼위일체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첫째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을,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세요.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하려고 계획은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창조의 일을 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경은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말씀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언어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을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 빛을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그 매개체, 말씀이라는 매개체가 우리 주님이시요, 또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언어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자, 창세기 1장, 2장, 3, 그러니까 1장 1절서부터 3절 안에 삼위 하나님이 총 출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라고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세 번째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총 출동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려는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그러면,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왔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난 그때와 똑같은 장면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재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자, 뭐라고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러 오지 않았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냐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누구셨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창조를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누가 지금 이루어드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받아서 그 뜻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 3절서부터 31절 창조 사역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창조 사역 안에는 어떤 게 함축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오셔서 재창조의 사역을 할 그것이 이 안에 스며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미 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안에 3절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구속 언약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실 때부터 뭐가 지금 하나님 머릿속에는 온통 뭐밖에 없는 거예요? 예, 구속 언약이에요. 구속 언약의 창조를 시작하고 구속 언약이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걸 구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그날 느끼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자 그런다 하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놀라운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1장을 가지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할 놀라운 단어는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창조물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이제 완전한 것으로 만드셨다라고만 우리가 이해합니다. 아주 좋은 이해입니다. 올바른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뭐가 스며들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모세가 태어날 때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눈이 있을 때 성경이 와, 이렇게도 무시무시한 것이구나, 성경을 함부로 다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뭐라고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가 잘생겼대요.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물에다 나일강에다 띄워서 이제 보내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모세가 아까 부모들이 보시기에 잘생긴 것을 부모들이 보고라고 하는 말을 이 스데반이 뭐라고 해석하냐 그러면은,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도 똑같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태어날 때 부모들이 요놈 새끼 이쁘게 생겼네 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말했던 그 말을 스데반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보고요. 그런데 이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이 말이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세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는 말을 창세기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였죠. 좋은 아이였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중보자로 존재했던 분은 모세밖에 안 계십니다. 중보자의 역할을 드문드문 했던 분이 있는데 모세는 사역을 할 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간에 서서 유일무이한 중보자였습니다.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무이한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냐 그러면은 나중에 참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죠? 유일무이한 중보자로서요. 근데 그 모세가 태어날 때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있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런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왜요? 이가 우리를 구원할 유일무이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말씀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장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축자 영감서를 믿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놀라웠다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간단하게 하나님이 그냥 창조해놓고 와, 참 보기 좋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이미 장차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이 그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내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왜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왔는데 쥐굴레기 되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고생은 단순하게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서 그냥 직사케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창세전부터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꺼낸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겠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려고요? 담대하게 그 모든 환경을 이기고 승리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게 불쌍해서 내가 너 구원해 준다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설명하냐 그러면 창세서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설명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네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창세전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서부터 내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런 일을 다 벌리고 내가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너로 하여금 이 일을 겪게 한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너의 구원은 틀림없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갈 테니까, 비록 네가 나를 섬긴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씩씩하게 나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삶을 살아나가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여러분의 구원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놀라운 단어 하나하나 속에 들어있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이 3절로 31절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말이 뭐냐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입니다. 우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보다. 그런데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0절과 25절에서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말은 단순하게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언약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다. 33장 20절 2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 밤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 언약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너희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리고 25절에서 재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말은 단순하게 하루를 지칭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함축되어 있다고요? 언약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언약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3장을 읽으면 집에 가서 예레미야 3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뭐냐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망할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망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은 70년 만에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걸 믿고 너희들이 순종해라 라고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전 가짜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데 왜 우리에게 축복을 안 해주시겠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유일무이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방에다가 팔아먹을 수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너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누가 그랬다고요? 가짜 목사들이 그랬다고요. 오늘날도 똑같죠. 성경은 수없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는 비록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은 담대하라 그럽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너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아야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구약에서 활동했던 거짓 목사들이나 오늘날 거짓 목사들이 다 똑같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반드시 바벨론으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회복되어지는 일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한번 가보십시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안 읽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요.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뭐라고요? 분명히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그 포로로 잡혀갈 너희를 내가 반드시 구원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오겠다라고 약속을 하심과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의로운 가지,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난답니다. 언제요? 한 날에요. 마지막 때예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온, 가나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온 그 일은 나중에 장차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인 우리 주님이 다윗 왕조를 이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그 나라를 이룰 그 일에 대한 예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은 뭐에 대한 거예요?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구원해낼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 장차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둠에 있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고야 말겠다라는 그 구속 언약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 전체가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요? 창세기 1장 전체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내실 그 이야기가 이 안에, 이 단어 하나하나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실 때부터 하나님 머릿속에는 뭐만 있었던 거예요? 구속 언약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 구속 언약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실행되기 시작한 것이 언제예요? 창조가 시작할 때부터 실행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계셨다니까요. 여러분의 구원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은 어느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임했던 거고,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어디서부터 있었다고요? 처음에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여러분의 구원은 그 안에 있었고, 아니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이 창조 전에 맺으신 그 구속 약속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건드릴 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흔들 자가 누가 있냐고요? 사탄이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이 세상의 돈이요? 물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창세 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속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었다니까요. 이거 뭐로 제가 표현할까요? 저는 이거보단 더 큰 축복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이해할 때 여러분의 구원을 이 구속 언약 안에서 이해할 줄 모르면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는다, 종교, 이게 막,
귀신들 그냥 뭐 이상하게 떠들듯이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면, 비록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병으로나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나 어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한다니까요. 절대 어찌하지 못한다고.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전서부터, 아니 창조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한 말씀 속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숨겨놓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때가 되자 우리 주님을 보내서 그 일을 하셨고, 또 때가 되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하여금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 구원을 놀랍게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절대 실패치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아니요. 이 일을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때문에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정말 이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여러분의 구원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니까요. 이것을 깨닫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이미 창조 때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기록 속에 이렇게 놀라운 저희들의 구원이 들어있음을 저희들 하여금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어찌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놀라운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을 싸워 승리하고 우리 주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서 드러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